자,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2절로 1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빌립보서의 말씀, 아마 바울이 남긴 여러 편의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서신이 아마 이 빌립보서일 겁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이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장 암울한 시기에 바울이 쓴 서신서지만 또 가장 큰 기쁨을 말하고 있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터키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그리스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자기를 가두었던 그 감옥의 간수가 또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유럽 대륙의 첫 교회죠. 유럽 대륙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 내내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줍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굴곡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배척을 받기도 했고요. 사도권을 의심받는 그런 지역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에게 대한 그 마음과 정성이 너무너무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성금은 다 거절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성금은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또 선교 사역에 쓰고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갔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 특별히 바울이 그 4년간의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가택연금도 당했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또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원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주기도 해요. 근데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데 당신이 좀 우리를 대표해서 좀 가서 그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에바브라라는 한 인물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바울을 돌봐주러 왔다가 그만 큰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이 참 다들 난처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프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바울이 더 고생할 거 아니에요. 또 에바브라는 에바브라대로 내가 지금 뭔가를 도움을 주러 왔는데 내가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 같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이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에바브라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에바브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에바브라가 이 기도대로 나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았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기쁜 마음과 또 에바브라에게 들은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라. 특별히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이건 뭐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바울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뭐였냐면 올림픽 경기였거든요.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달리기. 올림픽의 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마라톤 경기잖아요. 달리기 경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크게 열광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빗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또 14절 뒷부분에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에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식축구에 빗대어서 뭐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나 더 솔깃해서 듣겠죠. 그런 식으로 바울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달리기에 비유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는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고 근대 올림픽 경기가 있어요. 고대 올림픽 경기는 기원 후 393년 정도에 이게 없어집니다. 한 300회 정도 계속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1896년에 근대 올림픽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이에요.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은 한 1500년 정도 중단이 됐었는데 중단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고대 올림픽 경기는요 일종의 스포츠 경기가 아니고 종교 행사였어요. 그 제우스 신상 밑에서 모여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죠. 처음에는 기독교를 공인만 했다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올림픽 경기는 폐지가 된 거예요. 이방 신들을 위한 그런 행사다 해서 이제 폐지가 되고 다시 시작된 근대 올림픽은 모든 종교적인 색채 같은 거를 다 배제하고 지금은 이제 운동 경기만 하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예. 자, 여기 보면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already but yet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죠. already 이미 but yet 그러나 아직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얻어갈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바울은 내가 아직 얻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얻은 구원은 뭐고 앞으로 얻을 구원은 뭔가요?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구원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표현으로만 그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구원에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칭의의 단계가 있고 또 성화의 단계가 있고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칭의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종점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을 마치 구원의 종결인 것처럼 종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수없이 많은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걸 보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기차 열차를 우리가 손에 쥔 것처럼 이제 우리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또 구원의 또 다른 면이 성화죠.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론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나는 구원의 종점을 향해서 즉 성화의 과정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 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높은 학벌도 있었고 많은 지식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나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성화의 과정만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왜? 거기에 하늘의 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늘의 상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은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성도들 간에 또 사랑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에 하늘의 상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미 칭의의 단계는 다 지나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칭의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은 구원의 시발점이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의 과정을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미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달리기에 비유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같이 또 나누어 봤습니다. 자,